하여간 잘 울으셨어요. 은혜스럽게. 제가 여기서 들어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다 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희대결 강이 맺는 열매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영생이지요. 지독한 유황불 타는 지옥의 영원토록 고통받은 곳에 떨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살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압감에서 해방받고 싶은 것, 또 절대자에 의해서 해방받고 싶은 것, 당연한 요구요, 당연한 기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축복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주님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여유있고 행복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축복을 즐기면서도 살아야지요. 항상 쫓기고 여유 없이 산다는 것도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니? 신앙의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예요. 신앙 인격의 변화. 주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악의 성품, 정말 저주의 성품, 악의 영으로부터 모든 성품들이 순화되고 또 정결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인격적인 신앙의 변화, 그 열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첫애 낳았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이님이 나를 닮았나 지혜미를 닮았나 그거부터 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얼굴 모습이 제 얼굴 닮아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애 낳느라고 하루 이상을 그냥 끙끙거리고 산후통을 겪었는데 그건 별로 생각 안 나고 와 이놈이 나를 닮았구나 아주 거기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래서 주님도 천국 저 아래어분이 가면 주님은 나를 얼마나 닮았나 보실 거예요. 천국 왔는데 나를 안 닮았다. 주님이 얼마나 참 거북하시겠어요. 주님이 은혜로 보혈로 주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영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닮아 내 분량까지 차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런 변화 없고 사탄만 닮은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났다. 주님이 아마 기절은 안 하실지라도 아마 주님께서 참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에 난처하시겠습니다. 닮아야 돼요. 식구는 닮아야 돼요. 무언가 닮아야 돼요. 닮아야 식구의 정이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정말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주님 요구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님께 열매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네가 얼마나 누렸느냐, 너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닮았느냐, 열매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없으면 찍겠다고 잔인할 정도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열매 없으면 너와 나와는 관계없다는 단호한 주님의 입장을 성령 가운데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hitdel강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hitdel강이 에덴 동산을 감싸며 돌아가면서 수자원을 공급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푸르고 살찌고 정말 풍요롭게 하는 일에 밑거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hitdel강이 뭐예요? 결실한 뜻인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의 물붓듯 하는 부으심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 주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를 내놔. 열매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열매예요. 그
그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나도 주님 원하는 그 열매를 주님께 맞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품의 열매예요.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열매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품의 열매 중에 8번째입니다. 8번째가 바로 뭔가니 온유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인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내가 모든 것에 온화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부드러운 태도,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대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온유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길들여진 열매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란 말은 원래는 이 말의 뜻이 야생마들 있잖아요. 짐승들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길길이 뛰고 폭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야생말들 조련사에 데려다가 잘 훈련시킵니다. 힘들게 훈련시키면 길들여지면 유용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교통수단도 되고 농사를 돕는 그런 노동력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맹수도 길들이면 아주 유순화가 되어 사람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여진 그런 상태, 그것을 보고 온유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예요.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예수로 길들여진 상태, 예수의 마음으로 길들여진 상태, 예수의 뜻으로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의 뜻으로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라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고, 온유라 그래서 무력하고 나약하고 소심하고 뭐 칼라가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힘없이 보이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힘쓸 때는 힘쓰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정말 말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주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도 쓰임받고 내 삶을 통해서 온유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열매로 맺혀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온유는 바로 뭐냐?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 주의 성품으로 주님의 색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가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성을 빼앗는다. 그날의 풍전등과 같은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라의 안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구국공신, 얼마나 그 나라의 위대한 영웅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영웅은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마귀로 인해서 내가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질서로 만들어 놓는, 훈련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힘있고 영웅 홍열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는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인데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뭐 0.5초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어야 명차지, 파만 있고 질주만 한다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 친구도 많았고 종종도 많았지만 정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정적, 그것이 바로 스탠톤이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공식 썼으면 고릴라라고 해서 당신 고릴라같이 생겼지 않았냐. 여러분이 고릴라 보기 위해서 비싼 돈 들이고 뱃삭 들이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스프링필드 미조리에 가면, 미조리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 직접 산 고릴라 정말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렇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광대뼈 나오고 눈 움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격은 또 크잖아요. 그리고 또 손발이 또 길어요. 그 사람 선거 보면 조금만 영상을 바꾸면 고릴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얼마나 여러분 인간 약점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링컨 대통령을 아주 공격을 했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자, 거짓말하는 자, 쇼맨십이 강한 자, 어진 척하지만 간교한 자, 뭐 있는 말 없는 말을 가지고 링컨 대통령 계속 신문에까지 내면서 괴롭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못 견디는 게 이건 잡아다가 족쳐야 돼 이거는. 그런데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스탠톤을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때 강요들이 측근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국방장관을 임명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탠톤만한 군사 전략가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이 적임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뭐 상서가 들어오고 뭐 건의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말던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암살되자 그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스탠톤이야. 그러면서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팍 흘리면서 당신은 위대한 세계 역사의 지도자예요.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링컨 대통령을 그 서거를 아쉬워하고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보내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 몸부림쳤던 사람은 모든 강요 중에도 누구였냐? 스탠톤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사람은요 복수심 다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받으면 말로 주고 싶은 생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짓밟아버리고 싶은 생각 왜 없겠습니까? 미운 생각이 왜 없어요?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복수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링컨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와 성경을 읽어서 주의 성품으로 마음을 잘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사탄의 성품을 떨어버리고 주의 성품을 닮아 용서 없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자를 받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함께하는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정말로 그는 세계 가장 위대한 정치자의 일모요 정말 위대한 인간성을 보여줬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면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오는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조금 삶의 기본이요 산업의 기본이요 우리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서 관대하고 양보하고 무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의 은혜로 다스림받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 분을 품어도 분을 폭발하지 않고 억울해도 폭발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도 폭발하지 않고 참는 것은 길들여진 자만이 참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길들여진 자만이 참습니다. 이 왜 참느냐? 그 참음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맛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들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내 삶의 사명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길들여진 그 성격, 나쁜 성격, 그것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양순, 온유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창피를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해야 될 모욕과 창피와 그 정말 태형과 차형을 받으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 나가신 주님은 정말로 고난을 당하셨어도 위협하지 아니했다.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복수까지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짐을 두었을 때에 돌아서서 로마군을 치지 아니했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벗어 로마를 격파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을 정당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했었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매맞음과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고 둘리지 아니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기의 운명을 함께 맡겨버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의 제물로 깨끗하게 그 자신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개인격자고 주의 은혜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 길들이는 사람, 이게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열매 가지고 나한테 길들여져서 그것을 열매로 내게 영광 돌린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 열매로 거두어서 너는 나한테 오라, 난 그걸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노라 하는 것이 주님이 성령에서 보여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어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올그래서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긴 자도 아니며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오른뺨을 치는 자 있느냐? 그러면 왼뺨도 갖다 대라. 대적하지 마라. 너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유 없이 강타당하는데 그래도 참아라, 다스려라, 온유함을 보여라, 부드러움을 보여라, 따뜻함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열매 나는 원한다. 내가 만약 오리를 가면 십리까지 가져라. 피곤하고 시간 없어도 선을 베풀라. 너 인간은 쉬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너는 거절해야 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참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 길들여진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좋은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틴 땅은 하늘에 비가 적어서 물이 귀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이삭의 땅을 파는데 우물물이 너무 풍성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주변에서 이제 밭에다가 그 물을 대서 농사가 잘 돼요. 짐승이 먹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탐이 나고 와서 윽박 지르고 이삭의 우물을 강탈했어요. 그래서 이번 양보하고 또 다른 데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우물 점령하는. 그러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가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막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이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한 무력 행사를 해서 그들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양보하고 또 떠나서 우물 또 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물 파는 데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또 와서 점령하면 양보하고 또 갑니다. 결국 여러분 양보하고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양보하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적과 우리는 중심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섬겼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합니다. 땅의 기업뿐만 하늘의 기업까지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온유한 자의 기업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온유하면 양보하고 온유하면 짓밟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의 운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열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들여진 마음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성공에 집착합니다. 인생의 삶에 여러분 매달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성공도 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지만 정말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 의무 책임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건가?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그것이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진짜 고민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내가 진짜 내가 나의 모든 지식도 나의 모든 시간도 모든 역량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에 주님 앞에 주의 성품으로 훈련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바로 집중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염려가 나의 근심이 돼야 되고 염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길들여진 주의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길들여지고 하늘나라의 주님께 인정받을 자로 길들여진 성품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길들여진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온유한 자. 우리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처럼 길들여지면 제일 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 계산하는 순종. 왜 무조건 순종하느냐? 그분은 절대죠. 그분은 실수가 없는 자.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 그분의 모든 섭리는 다 아름다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신의 모순적인 얘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자식 주겠다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는 죽여버리면 결혼도 안 했는데 후손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모순에 지금 빠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아브라함 모든 꿈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 피해 도망갈 수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반항이 없어요. 이의 제기 없어요.
그 이튿날 바로 장작을 나귀에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그는 그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그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진짜 믿음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건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1점이라 변함없고 그는 인정 안에서나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책임지는 분이에요. 천지는 걸 나는 말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저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 모순에 빠진 하나님 말씀, 황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예하고 거절하지 않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결단을 내렸던 분 누구냐? 이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못하게 해서 네가 이삭을 살려줬고 하나님의 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모든 우리의 의사와 모든 우리의 판단과 모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인간상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정. 이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거예요. 냉소적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 이 귀한 온유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온유로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소람 피우지 않습니다. 인간 편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으로 하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해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재단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로 길들이는 자의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내 마음대로 온유하면 복은 내가 주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가자.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 뜻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가치로 길들여진 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는 세상 가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매진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 세상 것 버리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게 온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혀가 달라져야 돼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쇠소리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사람을 자극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올영한 혀는 책목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올영한 혀는 바로 온유한 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혀, 부드러운 혀, 이것은 생명나무 되면 사람을 살리래. 그래서 패리한 나무, 강공을 이제 드라이브하는 언어를 쏟아내고, 그래서 상대방의 상표를 살피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 상대방의 가슴과 영혼의 상처를 내는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온유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 언어, 이것이 주의 은혜로 순화되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의 은혜로 바로되고 주의 은혜로 절제하고 바스권을 세우고, 그래서 내 입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가를 먹여서, 그래서 내 언어가 살리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주의 뜻을 전하는 언어가 되는 그런 혀로 사용되는 주님께 훈련된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토해내는 혀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혀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폭발한 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폭발력이 하는 거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되돌아옵니다. 감정으로 얘기하고 인간관계 좋아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왼수됩니다. 언젠가는 그 언어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복수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 책을 먹어야 돼요. 화날 때 책을 먹어야 돼요. 급할 때 책을 먹어야 돼요. 쏟아내고 싶을 때 책을 먹어야 돼요. 그때 쏟아내면 다 독을 쏟아내요. 사람 관계 다 깨트립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인간관계도 화나서 한번 탁 내버티면 그 관계 박살나게 되죠. 돌이켜도 그 상처는 아무렇지 않아요. 부부지간도 역시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식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화날 때는 입을 꽉 다무시, 나도 꽉 다무는데 여기에 발랑발랑 여기서 막 밀어내면 이게 그냥 발랑발랑, 알면서도 발랑발랑. 그래 되면 우리 집사람이 속상하고 분위기 약간 좀 썰렁해지. 그래도 우리 집 참 하나님, 저 사람도 속 아프고 피눈물 흘리는 거 다 알지. 사람 성 없나요? 다 알지. 그러다 보면 또 여상하게 또 이렇게 대해주고. 난 저 사람 때문에 하여튼 나는 살고 목회증 잘하고. 밤낮 비춰보세요. 밤낮 비춰가지고 내고. 저먹을 사람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기분 나쁜 말은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성격을 아니까 말 안 해요. 참. 먼저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만 당신같이 말하면 나는 지금 당신은 이 자리에 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또 상처를 받을 테니까. 혀가 훈련돼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자. 말 한마디가 왼수되고 말 한마디가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때 말하지만 그 마귀한테 다 혀가 붙잡혔대요. 절대 그거는 백해무익해요. 악만 쏟아내요. 상대와 관계가 파괴돼요. 지옥만 불러오는 거. 화났을 때, 악났을 때 말할 땐 틀림없이 그 열매 거둔 입술의 열매를 건너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는 혀를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 훈련 받아야 돼요. 길들이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야 돼요. 피땀을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생활에서 마귀의 혀가 되지, 마귀가 사용하는 혀가 되지 말고 성령이 붙잡아 사용되는 길들여진 성령의 길들여진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입니다. 칭찬 말이 나올 것입니다. 비전을 얘기할 것입니다. 성공을 얘기할 것입니다. 잘될 것을 얘기하는 것, 길들여진 혀고 밤낮 불평만 얘기하고 밤낮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마음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정적인 원수마귀에 속아서 현실이 그러다가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화나는 것만 얘기한다면 점점 지옥불은 더 뜨겁게 타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성령의 길들인 자 지옥불을 끄고 생명을 넘치게 하고 미래를 열고 환상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성령의 길들여진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저주하고 불신앙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말 다 듣고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혀를 길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길들이는 자인데 자기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으로 길들여진 자, 그 다음에 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여진 자, 주의 축복과 생명을 말하는 자, 지워주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악에 붙잡히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길이 바로 온유의 길이라는 사실, 축복 온유의 길입니다. 악한 말하면서 사탄을 딱 잡고 그것을 역사는 사탄의 진지를 구축해주고 악한 말하면 그거 똥벌레처럼 나를 딱 붙잡고 역사하는 교두보를 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에 자갈 먹이고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온유했었을 때 가나안의 핵심부로 가는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길들이는 자가 되었었을 때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입술도 마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품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생산적인 말 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감정을 폭발한 마귀에 사용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뜻에 길들인 자가 되어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